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루마니아의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 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독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자 공산당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목사의 14세 된 외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고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자 아버지는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그때 목사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것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저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윤으로 제가 어렸을 때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왕세자비가 될 자부를 얻기 위하여 온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고 귀한 집안의 교수들을 모아서 일일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후보로 10 처녀가 발탁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임금님은 이 10 처녀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쌀을 담은 밥그릇을 제각기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지내다 오너라 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죽을 써 먹었습니다. 또 어떤 처녀는 10등분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열흘 동안 아껴 먹었습니다. 열흘 후 처녀들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비실비실합니다. 아예 어떤 처녀는 쓰러져서 엎혀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처녀는 아주 얼굴이 환하고 예뻐졌을 뿐 아니라 떡을 한 시루 머리에 이고 궁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임금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그 한 그릇에 적은 쌀로 열흘 동안 먹고 또 떡까지 해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말하기를 그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윤으로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들어 팔고 해서 저도 먹고 집안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님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녀가 왕세자비로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토머스 에디슨은 평생 많은 발명을 하여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이 영역에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일평생을 살고 느끼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내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게. 내 아들은 지금 사회를 향해서 첫 출발을 하려 하네. 그랬더니 에디슨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마이너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시계를 보지 말아라. 또한 보수라든가 일함으로써 생기는 그 다음 결과라든가 칭찬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일하는 동안에는 오직 그 일만 열심히 하라. 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또 8순이 넘은 그의 생일 축하 파티에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떠한가? 에디슨은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5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하네. 나는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일할 걸세. 실제로 에디슨은 그가 미리 얘기한 그대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에디슨이 8순이 넘도록 일할 때 무슨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나 명예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한 것뿐이요, 일을 즐겼을 뿐이요, 일에 도취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부지런입니다. 정직함을 25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언니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25전짜리 돈을 들고 나 이거 오늘 벌었다. 그 돈을 벌었다고 신바람 나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했더니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대 옆에 있는 그 돈 넣는 함이 있는데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발버둥을 하고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만 뒤로 밀려나서 그대로 저쪽으로 나와버렸어.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공짜로 버스를 타고 돈 벌었다. 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우리 윌리엄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랑인 명예, 즉 정직함을 25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고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손님은 항상 옳다. 백화점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큰 백화점 왕이 있는데 그의 성공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사운이 오직 하나입니다. 커스텀 이즈 오레이즈 라이트 커스텀 이즈 오레이즈 라이트. 손님은 항상 옳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재미사업가인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별명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10월 7일자로 며칠 전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패코스틱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회장인데 IBM-빔을 생산 판매해서 연 매출액이 2억 불입니다. 경량철골 관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백 회장은 선천에서 낳고 호를 단신 혼자서 월남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안돼서 그는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수고 많이 해서 자수성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쫓겨나 남에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이 이상 더 물러설 수 없다. 오직 성실과 진실로 대합니다. 노머니 노잉글리시 노머니 노잉글리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회장이 되었어요. 성실 진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소중히 여기는 바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의 조그마한 토마스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합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매일같이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했습니다. 그 곡이 출판된 일도 없고 발표회 한 일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매일같이 성실하게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해 나갑니다. 결과로 265개의 오르간 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유명해졌어요. 악성이라고 할 만큼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될 때 그 옛날에 작곡해 놓은 것들이 전부 높은 값에 팔리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명해져서 작곡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실했던 것입니다. 무명의 오르가니스트로 그저 성실, 진실 이것이 마침내 바알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님은 학벌이 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거침없이 중학 중퇴, 그리고 특기는 배에 노젓는 일과 청소하는 것 이것입니다. 특기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써놓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에게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한가?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지혜롭게 대답했다.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여 저술가인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20대에 중한 병을 얻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다. 아무리 눈을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답답해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물으셨다. 워치만 리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원해서 그렇게 지나갔단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가 바로 천국.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인 강도들과 한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했다. 예수 믿고 중생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라고 열심히 설명했더니 그들이 변하여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 보니 살인 강도들이 기쁨에 넘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의 생각밖에는 없었느니까요. 구우즈라고 하는 어느 어머니가 모처럼의 특권을 얻어서 평생 바라던 영국 여왕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생 중 처음이자 마지막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여왕을 뵈러 가면서 사랑하는 고양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고양이는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쥐 잡느라고 돌아다녔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쥐 생각밖에는 없었느니까요. 고양이는 한 번도 여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궁전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 상습적인 탈영병이 있었다. 그는 용감하고 늠름한 청년이었다. 다만 웬일인지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탈영을 하는 것이다. 그는 붙잡히면 또 탈영을 하고 또 붙잡히면 다시 기회를 노려 탈영하는 일을 되풀이하다가 형량이 점점 늘어나서 드디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처음에 그가 저지른 죄목은 탈영한 것뿐인데 사형까지 받게 되니 재판장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청년이 사형을 받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설명했다. 우리들은 이 사람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교육을 시켰으며 매질도 했고 고생도 시켰으며 심지어는 간곡히 사정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는 기어이 좋은 군인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침통해하며 말했다. 그때 탈영병의 친구 한 사람이 일어서서 재판장님, 그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잘 압니다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용서를 한 적이 없었다. 당신의 정치 이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에게 당신의 정치 이념은 어떠소? 하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배를 몰고 나갈 때에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 사자처럼 용감하게 파도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 잠깐 기다리면서 배 안에 쥐가 있지 않나 하고 살핍니다. 쥐가 구멍을 뚫으면 큰일 힘으로 조용히 쥐를 잡습니다. 그리고도 파도가 멈추지 않고 더 거세게 높이 올라 속수무책이 되면 지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게 되면 결단을 하고 정의의 편을 택합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수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에 그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가지로 났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는 주일이면 선거운동의 바쁜 일정을 멈추고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네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가 23년 동안 가르쳐 오던 교회 학교 교사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기왕이면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선거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차분하게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20여 명 되는 작은 반의 교사직에 충실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 그가 20여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취재기자들은 70여 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네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명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다.